찬송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 같이 얼마 동안 보실 말씀은 전도서를 저희가 같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향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게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했다. 그렇게 2장 9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했고 가장 창성했던 시대, 그건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이뤄놓은 곳 위에 더 쌓아놓은 그 솔로몬의 시대, 그래서 솔로몬의 보물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보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적인 군주 솔로몬, 그가 이 전도서를 쓴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 모든 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그분이 이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이면 영적인 거, 정신적이면 정신적인 거, 육적이면 육적인 거, 재물이면 재물 다 가진 사람이 해보고 나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이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줄과 둘째 줄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에세이나 어떠한 논지를 필 때 보통 결론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처음 시작하는 그 주제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맨 처음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건 이렇다. 그런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런 이유는 첫 번째 이래서 그렇고, 두 번째 이래서 그렇고, 세 번째 이래서 그렇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보면 말했던 주제가 이게 맞고, 그리고 그 주제를 좀 더 발전해서 1, 2, 3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이거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해보고 다 안 사람의 결론은 물론 끝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결론을 향하는 그 주제가 맨 첫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글의 주제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해보고 다 알아본 사람이, 결론은 모든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했을 때 더 정확한 말은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해도 텅 빈 것이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을 때 그 텅 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강조하듯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 반어법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세상, 해 아래라는 것은 해 아래, 저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적어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그러는 모든 게 사람에게 과연 뭐가 유익한가? 즉 유익하지 않다. 사람에게 뭘 더하거나 그에게 진정으로 이 텅 빈 것을 채우지 못한다. 쓸모 있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결론이, 그것을 반영한 첫 주제가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게,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쓰잘데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얼핏 처음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냉소적이란 것은 굉장히 비관적이죠. 긍정적이지 아니하고 네게티브하죠. 이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 철학 중에서 시닉들이 있습니다. 시닉이라는 그리스 철학파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냉소적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참된 진리에 도착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한 노력 자체도 쓸모없는 헛된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한 것을 왜? 하고 질문하면, 마치 어린애들한테 얘기할 때 어린애가 왜라고 물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뭘 해야 되고, 왜? 이래서, 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왜? 그냥 그런데 왜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하늘이 파란데 왜라고 물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과학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왜 그런지, 공기가 있고 그거를 투과하는데 빛이 투과할 때 그게 어떻게 굴절이 되어서, 그러면은 또 왜 그러냐고 물어요. 왜 굴절이 되냐고.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도 왜
왜?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도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입니다. 더 정확히는 나도 몰라. 그런데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모든 게 끝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왜가 끝나요. 더 궁금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분이 계시면 궁극적인 분으로 모든 질문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분이 딱 나와야 그 모든 질문들이 비로소 끝이 나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바로 딱 그겁니다. 헬라 철학 시닉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아니 시닉 중에 한 명이 후대에 솔로몬 흉내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추정이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닉 같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모든 게 헛되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이러한 책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끼어 있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솔로몬이 썼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쓴 것을,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여기에 집어넣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보여주듯이, 전도서도 처음에는 모든 게 헛되다고 하지만은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찾으면서 경외해야 비로소 그 헛됨이 부분적으로나마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헛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기에 의미가 깃들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즉 마치 어린애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을 유일하게 만족할 것은 절대적인 분, 하나님이 나와야 비로소 그 질문의 끝이 나듯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안 것, 그러나 그 깨닫고 안 것 때문에 그 안 것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세상 것이 다 공허하다라는 것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계셔야 그 답에, 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있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에 비로소 안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그 과정을 추적해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반면 교사로, 이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얼마나 이 인생이 공허한 인생인지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 지혜를 탐구하며 거룩을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전도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어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이 반어법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반어법입니다. 질문인데 묻는 거죠. 정말 그러니? 하고 묻지만은 그게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결국까지는 그게 말하는 것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더 이상 해가 안 뜰까? 네, 이 말은 해가 반드시 내일 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네,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전도서 전체가 씌워졌다는 겁니다.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식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질문과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그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헛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면,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다 헛돼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다 헛돼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게 묻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은, 네,
인간이 하는 모든 게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것이라면 바로 이거를 이 책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를 저희는 마치 반어법처럼 그렇게 보며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게 사실 맞아요,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이미 있던 게 다시 있겠고, 뭘 보고 이게 새 거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그 세대들에게도 이미 그게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장래 세대가 기억하지 못할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 역사책인 헤로도투스가 있네. 이 그리스 역사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피라밋을 봤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애굽의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오래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들 그리스 사람들은 잘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데 우리 애굽 사람들은 이걸 기억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거를 이제 솔론이 기록해가지고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그건 아주 아득히 오래된 옛날. 애굽 문명인 이 피라밋을 만든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라밋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은 했지만, 바벨로니아 쪽의 신화를 보더라도 그들의 왕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좀 약간 과장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10,0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살며 다스렸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에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을 넘게 산 사람도 있죠. 즉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바벨탑까지 지을 수 있었던 그러한 문명들,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노아는 홍수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큰 방주를 혼자서 짓죠. 그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 지식과 문명은 온데간데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들을 때는 신화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얘기하면 그 옛날 얘기, 저도 신화급, 존재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경주나 이런 데서 출토가 돼요. 백제 기사의 갑옷이 출토가 돼요. 그들이 글로 썼던 생생한 그 글이 그 진흙 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생생하게 나와요. 즉 그걸 진짜 입었던 사람들처럼 저희가 느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대한제국, 이것도 진짜 경험해 본 분이 또한 계세요. 소천하셨지만 이자영 집사님 같은 분은 대한제국을 경험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자영 집사님 같은 분은요. 즉 이 모든 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했고, 그리고 그들이 쌓은 그 말할 수 없이 큰 피라밋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말할 수 없이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일소되어 없어져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마치 숲속에 나무가, 큰 나무, 1,000년, 2,000년 된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가 쓰러지면 아마존 밀림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썩으면 그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슨 상관이고,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 다 그 나무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 나무가 정말 존재했나? 하고 물을 정도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존재의 의미나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도 과거 세대와 똑같이 기억됨이 없다. 예,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게 다 뭐가 유익하냐. 즉 헛되다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해 주는 건 바로 우리가 고려시대 사람들 기억도 못하고 백제시대 사람들 기억도 못하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피라밋을 만든 사람들 그러한 문명 저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지나면 무쓸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1장 3절을 반어법이 물론 반어법이지만 만약에 반어법이 아니라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어법인데 이 질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정말 질문으로 받는다면입니다. 질문으로 받으면요. 이 모든 게 다 묻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보세요.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하고 질문. 네. 진짜 뭐가 유익하지? 하고 찾는다면 전도서는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찾는 내용이에요. 진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게 대체 나에게 한 영혼에게 한 영혼 개인에게 대체 이게 뭐가 유익한가? 이게 대체 뭐가 유익하냐? 내가 노력하고 지식을 얻고 이게 대체 뭐가 유익하냐? 사실 이게 헛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어떠한 유익함, 즉 어떠한 목적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나 이걸 통해 얻는 그 무슨 결과가 있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죠. 그리고 그 의미를 묻고 찾아가는 게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여러분 철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란 것은 묻고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철학입니다. 진실된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구도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질문을 하고 대체 이게 뭐지? 왜 그렇지? 그리고 무슨 여기에 의미가 있지? 정말 헛된가? 아니면 그 이상의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헛된데 우리가 볼 때 헛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진리를 질문하고 묻고 탐구하는 책이 여러분 전도서예요. 그 과정이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의 다른 책들은 과정을 보통 얘기하지 않고 결론을 말씀하죠. 즉 모든 성경은 연역적입니다. 즉 원리나 대전제를 말씀하고 즉 진실을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개별적인 그러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성경의 내용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렇다고 개별적인 사실을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는 여러분 귀납적이란 겁니다. 즉 구체적인 사례들, 현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른 성경보다도 굉장히 솔직해요. 진실돼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진실되지만 제가 솔직하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이것은 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이 해 아래서 무한 반복이 되는 그리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그러한 헛됨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나아가요. 그렇다면 왜 이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체 여기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 소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지 사실 왜 그런지는 답을
여기서 못해요. 뭐냐면 이것을 찾는 솔로몬이 이걸 답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 답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이 전도서는 질문을 하고 이 우리를 여는 거고 이 질문을 여는 책이고 그리고 답은 나머지 답들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면 갈수록 이 뒷부분에 성경 전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러한 삶에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헛된 것 같은 수고와 노력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대체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를 전도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푸시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갔다 오고 그래야 만족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와가지고 그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 자기의 삶들을 적나라하게 돌아보고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돌아보고 거기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고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예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을 기록한 거고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책이에요. 찾도록 구하도록 두들기도록 만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저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어야 되고요. 즉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찾는 사람이 되고요. 찾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도록 구하는 그게 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깨우침이 아니라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거에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진 태도 내 성질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심통을 부리거나 질투하거나 꾸짖거나 내가 너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더러운 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그리고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또한 복음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증거하고 살고 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삶,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고 그랬죠. 전도자는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그거를 찾고 성경만 읽으면 뭐예요? 그거를 내 속에서 내가 그 성경 앞에 섰을 때 대체 그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그걸 알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알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기막히게 잘 알았어요. 다 외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 보고 내 성질, 그 못된 성질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고쳐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야 돼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처럼 묻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그거는 물론 주님을 뵐 때까지는 정확히 모를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으면서 중요한 거는 그 자세입니다. 답을 얻는 것보다도. 전도서에 나오는 것도 똑같잖아요. 전도자가 답을 얻지를 못해요. 진짜 답은 성경 모든 거에 걸쳐서 나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자가 묻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맞아요. 소용없어요. 다 육신은 썩고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가 사라지는 걸 보고 이 해 아래 드디어 새거가 일어나고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창조 이래 처음 있는 죽음을 이긴 부활, 그걸 보면서 이 전도자가 말하던 대체 이러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냐 그랬을 때 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답이.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 훈련 과정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게 그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아직 그 답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러나 이 전도자가 가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질문을 하면서 계속 사모하잖아요. 그 사모하는 태도, 그게 중요하고, 사모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중요하고, 자기를 굽히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부활의 능력을,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태도 가지고 못 받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못 받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하고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 고집 피운 사람들은 여러분 못 받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오냐고 누가 물어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세요. 산상수훈의 팔복, 이거 천국 들어가는 사람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 왜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을 받을 것이며, 이런 사람만 천국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질,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만,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서를 성경에 놔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을 하며 실제로, 진짜로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며 그 진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찾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냥 종교로 치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좋다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 게 욥기이고, 논리적으로 내 모든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의 답이 이건데, 즉 공허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대체 그 인생의 의미가 대체, 이유가,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로 가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게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욥기서는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둘 다 하나님을, 이 죄로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책들이에요. 하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
둘 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만으로서는 답을 못 찾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부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받고 아는 사람들이어서 우리야말로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진실된 신앙생활, 주님을 찾는 신앙생활, 그리고 찾기에 주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며 바뀌며 굽히며 고개 숙이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